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게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에 따르기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말로 여기 지금 한국말이 편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이제 영어가 편한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편한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전에 원어로 됐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는 교황 캐톨릭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저희 눈으로 저희 마더랭귀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또 성경 공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들 그 캐톨릭 사제들만 성경 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모르니까요, 사제들이 마음대로 설교할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 indulgence, 면죄부 거기에 연옥이라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만들어내서 연옥이라는 그런 아까 학생들 신학 얘기도 하던데 그 신학적으로 이상한 연옥, 천국, 천당, 지옥 말고 연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학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특별히 동전을 땡그랑 소리가 크면 클수록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아는 사람들이 천당에 갈 수 있다. 지금 학생들 몇몇 표정이 이게 말이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근데 그 당시는요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평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랐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악용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초창기에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SNF파 여러 가지 열심당, 헤롯당 다 있는데, 그냥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어떤 경건한 어떤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초창기에 좋았습니다. 순수했고요. 정말 제대로 좀 해보려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바리새인 하면 쉽게 기억하면요, 플러스, 수학적으로 플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 그런 것들을 더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또 다른 계명을 만듭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스피릿은 빠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빠지고 겉에만 남은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레글리스틱, 되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욕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저와 같은 이런 어떤 목회자 입장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본인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믿긴 좀 그런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 부활, 뭐 이 사람들에겐 부활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피부에 닿는 것들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플러스, 사두개인들은 마이너스. 이걸 중심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집니다. 제가 이 딱딱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죠.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는 살아있게 됩니다. 핍박을 받지만 초대교회 교인들로 인해서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흐릅니다. AD 313년, 그 유명한,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기독교가요, 국교, 로마에서 국교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요, 핍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건요, 놀랍게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됐죠? 딱딱해져 갔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200년 동안 기독교는요, 딱딱해졌다. 다른 말로 타락해 갔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좋은 환경에서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지만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역사가 말하는 것은 국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딱딱해져 갔다. 다른 말로 타락해져 갔다는 것이죠. 무려 1200년 동안. 카톨릭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뭐 거기 관련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사실 마틴 루터 혼자 막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뭐가 계시가 임해서 갑자기 종교개혁 한 것은 아니죠. 그로부터 100년 전에 1415년 얀 후스라는 사람, 그 전에 존 위클리프, 뭐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등을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마틴 루터 때 열매를 제대로 맺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마틴 루터 때도 어떤 열매를 확 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는데요. 비텐베르크 거기에 저도 가서 딱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그 앞에 딱 94개의 어떤 캐톨릭의 그런 문제들에서 반박하는 하나 더해서 95개 반박문을 딱 게재를 하는데 그걸 종교개혁하려고 게재한 게 아니라 교수였기 때문에 수업에 이거 얘기하려고 붙여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그 반박문을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말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놀랍게도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찍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유명하게 되죠. 마틴 루터는요, 놀랍게도 종교개혁하는 본인 리포머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질을, 마틴 루터가 타협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좀 꼰대라고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꼰대 같은 성격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 150년이 흘렀는데요. 1517년 후에 한 100여 년, 1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잠깐 말랑말랑해졌다가 다시 딱딱해져 갑니다. 캐톨릭이 막 싸우다 보니까 교리전쟁, 아까 뭐 신학 얘기하던데요. 비슷한 현상. 캐톨릭하고 반학교에서 막 그런 티알러지 얘기하다가 교리를, 닥터린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요, 대부분 캐톨릭에 반하는 그 목사들이요, 그 당시 사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이걸 좋아하는 몇몇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만 오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살면 힘든데 교회 왔더니 딱딱한 교리 얘기만 하고 캐톨릭에 반하는 무슨 닥트린 얘기만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 닥트린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분명 교리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교회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말은 저따구로 하고, 세상 말로요.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저 사람만 있으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기독교가요 딱딱해진 거에 끝난 게 아니라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뒤도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이후로도요 기독교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오늘날까지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앞에 나눌까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시간 보내면서 종교에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정말 뼈저리게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요. 종교개혁은, 사실은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요? 아멘요. 이 개혁, 앞에 굳이 분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요. 이 개혁은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초대교인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되어 왔지만 이것이 그냥 그렇게 국교화가 되고 평화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저희 안에 리포메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딱딱해져 갈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저희의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리포메이션 출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요 그 어떤 것보다 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역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늘 권사님의 기도 속에도 묻어 있지만요,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교회뿐 아니라 삶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종교, 너도 됐고 빼도 되고요,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종교 개혁하는, 또 저희 삶에서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해 연관 있는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자, 몇 구절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는 마태복음으로, 마태의 관점으로 본 그런 주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기념해서 제가 종려주일을 지키지만 그때 상황, 원 텍스트가 되는 그런 현장으로 가보는 건데요. 자, 이때 베다니와 갈릴리와 베레의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패스오버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우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오늘 그 읽은 금방 2절, 3절은 그냥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요. 4절, 5절 또 연결이 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절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시온 딸에서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구약 말씀을 어디를 인용을 한 건데요. 그 어디를 인용했냐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두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62장 11절 한번 눈으로 보십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딸 시온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스가랴 9장 9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사실은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냥 랜덤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용하면서 성경이 재밌는 것이요. 그냥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근데요. 각 사람의 기질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으로 쓰셨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 보시면 5절로 한번 다시 가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로 다시 가 보시면은 사복음서에서 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서 스가랴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렇게 그 작은 나귀 새끼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 복음에서면요 그 어미나귀가 4절 5절에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럼 다 애기 나귀만 얘기하는데 어미나귀 해서 두 마리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4절 5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마태가 뭘 거짓말했나 뭘 잘못 봤나 그러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무 탄 사람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순순히 따라오기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미나귀가 필요한 것이죠 앞에.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을 여러 각도로 보는 이 재미가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냥 그 구약에 묘사된 딱 나귀 새끼만 묘사했지만 마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나귀 새끼가 오기 위해서 어미나귀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태의 섬세함이 빛나는 장면인데요. 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두 개 숙지하고 거기에서 마태의 관점으로 마태가 볼 때 마태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온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7절 8절에 이런 선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하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또 저희가 줌인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그렇게 연결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겉옷. 자, 그냥 저희가 이 겉옷을 벗어서 여기 보면은 당나귀에 얹었고 어떤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깔았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냥 무심코 저희 관점에서 2024년 3월 14일 현대를 사는 저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로 가면요. 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 백그라운드에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당시 겉옷은요. 저희가 요즘 있는 이 겉옷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의 기후는 따뜻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요.
텐트를 치거나 집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만, 좋은 겉옷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겉옷을 탁 펼쳐놓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겉옷은요, 저희가 말하는 지금 겉옷, 저거 같은 경우도 LA에서 살다 와서 그 주로 반팔 반바지 겨울에도 입고 다니는데요. 겉옷 주일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입은 거지. 만약에 성경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뭐 저기라 뭐 어떤 좀 더 문화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라면 마음 같아서 이거 다 벗고 뭐 옷을 다 벗는다는 게 아니라 벗고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제 최선으로 예의를 갖춘 것인데 사실 여기에 겉옷은요 제상록 1호나 다름 없었습니다. 당시 겉옷은요 보통 좋은 겉옷은 2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쉽게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은 100불로 하루 품삯을 100불로 잡으면요 한 200데나리온 한 2만 불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보는 게 달라집니다. 2만 불 되는 옷을 나귀의 등에 성도님들 대부분의 표정이 좀 바뀌는데요. 자, 2만 불 되는 겉옷을 그 나귀 거기에 하고 이것을 겉옷을 깔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호산나! 예수님 보면서 호산나!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최선. 저희 한국적인 에이시안 문화가 약간 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 보이는 거 그런 체면 문화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좀 큰 거 갖고 싶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요. 좀 보이는 거에 그런 에이시안 문화, 특별히 한국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는데 이 당시도 좀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나귀 거기에 예수님 앉으시라고 그 다음에 그 걸어가는데 깔았다. 이거는 지금 보통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호산나 말로만 호산나 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오는 것을요 너무 기다렸고 너무너무 환호한 것입니다. 와우! 정말 왕이 오셨구나. 와우!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액션을 취한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랬는데요. 이때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찬양에도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데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오신 것을 이 사람들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한 건데요. Save us.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정말 오랫동안 대망해온 어떤 그런 메시아를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 이 구약의 말씀에도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냥 그런 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막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2만 불 정도 되는 겉옷을 깔아서 실제로 이 엄청난 헌신이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런 한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겉옷도 깔고 막 호산나하고 환영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란하지? 도대체 뭐지?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월절 지키려고 와가지고 예수님 환영하고 막 호산나하고 겉옷도 벗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당황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정치, 종교, 군사 리더들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라는 그 존재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본인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호산나 하면서 실제로 겉옷도 벗고 따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끝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는 누구냐? 이게 막 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 그게 아니라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이때 무리들이요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앞에서 다윗의 자손 하는데 선지자 약간 룩다운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 저기 촌동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요 나사렛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기 시골에서.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 일로 며칠 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요.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대다수 호산나, 호세나 했던 사람들, 겉옷 2만 불짜리 깔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누구를 못 박아야 빌라도가 중간에서 이때까지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Anyway, 누구를 못 박아야, 왜냐 빌라도가 봐도요 별로 이렇게 못 박을 근거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도 본인 저기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서 물어보죠. 누구를 못 박아? 십자가에,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혐오스러운 창피한 거였죠. 가증한 거였고요. 십자가 형벌은요. 누가에게 매달려야 되겠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뭐 십자가에 쳐 박으라. 빌라도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죠? 호세나. 2만 불짜리 되는 이건 얼마 안 비싸고요. 그 당시 2만 불 되는 그것을 나귀 등에 바닥에 깔았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똑같은 그 군중들이 지금 며칠 후에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 사람들이 했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이렇게 무시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호세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제3의 1호를 나귀의 길에 깔았던 사람들. 저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죠?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런데 100% 사람이셨어요. 저희와 같이 지정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사람이었던 예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드릴 땐 주 예수님 나의 주인 왕, 여러분 왕이십니다 인사하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봐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세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깔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앞장설 수 있다는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기에 그냥 여기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지속적으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21장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며칠 전에 그런 큰 소리를 환호했던 환호로 오늘날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앞장섰다니까요. 저는 괜찮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맨 앞장에 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며칠 후 27장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는 이 무리 중에 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27장 보면요. 여기 큰 무리들은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오늘 프레이 타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그 메가밀리언 보니까 뭐 999, 800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온갖 초점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것. 십자가 예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헌신하지만 저희 삶의 포커스는 그 두 게시판에 맞춰져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복권을 사지 마라. 몇 번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칼빈에 의해서요. 사람들은 캐톨릭은 돈을 evil, money is evil, 돈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을 캘빈이 얘기한 것이죠. 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영향을 받고 미국 요즘에 그 당시는요 말씀 위에 교황이었기 때문에 교황 밑에 말씀이었거든요. 그 개혁을 하면서 영국의 왕실이 지금 이렇게 됐고 그 종교개혁의 영향이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묻어져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영향을 맺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큰 소리로 환호했던 큰 무리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못 박아라!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안타까운 현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 주일이라고 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에, 다른 데는 그냥 나뭇가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종려 가시란 말은 종려 주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감사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략하는데요.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크게 환호한 것, 이걸 이제 구의 말씀을 끌어서 인용을 했는데, 그토록 왜 큰 머리가 왜 이렇게 호산나하고 왜 겉옷 2만 불짜리 깔고 했을까? 그것을 너무너무 그렇겠구나, 요한의 덕택에 이해하게 되죠. 바로 12장 12절 12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자, 그 이튿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오신, 그러니까 이 직전에 예루살렘 오기 전에 무슨 일이 12 우리 뭐 영어도 있지만요, 뭐 제가 여기 스크립트에 그런 거 없지만 갑자기 연결이 되네요. 12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2는 그 이튿날은 언젠가요? 바로 이 직전에 예루살렘 오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거 하고 나서 흐른 날이죠. 뭐죠? 사람들이요 들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의학적으로요 3일째까지, 실제로 3일째 간에서 나온 사람도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3일째까지 의학적으로 살 가능성이 0.00%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는 적이 있고요. 나흘째, 4일째 0%.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요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요? 이 당시 사람이 이걸 들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한 겁니다. 와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 근데요, 이 큰 무리들이 되게 그 당시 그 경제 문화적 상을 보면요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의 그런 압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뭐죠? 실제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리실 수 있겠다. 기도하면 999, 800 밀리언, 예수님이 maybe.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죠? 선생님 기도에 다 있잖아요. 나는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는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를 누리겠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는다. 큰 무리들이요 아마 공황장애가 왔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박어. 십자가에 박어! 호산나 했던 그 소리보다 몇십 배 크게 저 예수 박어 저기다. 이 큰 무리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말은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뭘로 봤죠?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 본 거예요. 여전히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큰 무리들은 내 중심. 예수님은 나를 정치적에서 해방시키고, 예수님은 나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멘요? 그런데요, 이 큰 무리의 가장 큰 문제 뭡니까? 나 중심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 경제적, 나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나를 경제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 끌어와서 나를 돕는 분.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어떤 타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자리까지, 타락의 하이라이트까지 이 큰 무리들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나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내 공부를 도와주는, 내 사업을 도와주는 분, 내 뭐를 도와주는 분, 예수님을 내 삶에 들어와 대입시켜서 변질시키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도구가 아닌, 예수님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낫게 하고, 내 삶을 좀 편하게 하고,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닌, 예수님은 도구가 아닌데요, 이 큰 무리들이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십자가, 교회만 오면 어떻게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설교 들으면 또 찬양 들으면 어떻게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찬양 통해서, 말씀 통해서 위안을 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 공부는요, 찬양은요, 저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요?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주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나에게 평안도 주고 편안도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도 주시고, 좀 내 삶을 좀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보실 때 저희는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에게 묻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도구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제가 서두에 경건주의, 종교가 끝나고 150년이 흘렀는데도 그 기독교가 딱딱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150년 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른트라는 사람이 트루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딱딱해지면서 교리화되면서 삶이 빠지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요. 그 영향을 받은 슈페너, 경건한 열망이라는 또 책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의 합당치 못한 삶, 시약 논쟁, 평신도들의 술 취함, 부도덕과 이기주의,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 이 죄악성들을 자세히 나열을 하죠. 이 영향을 또 프랑키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할레 대학 중심으로요,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킨대요. 마틴 루터도 켈빈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선교에 대한 문은 열리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할레 대학에서 이 프랑케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또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후에 진젠더르프, 모라비안 성도들, 요즘에 선교단체의 어떤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계와 선교단체 연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런 개혁은 바로 교회 성도님들부터가 아니라 저부터,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저의 교회부터, 저희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막 캐톨릭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바로 저부터, 저희부터. 현대 기독교는 여전히 딱딱해지고 타락해가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이때 초대교회 인들처럼, 리포머들처럼,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처럼, 요즘에는 이제 자유주의 하면서 근본주의 하면서 복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부터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리포메이션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저희 가정이 살고, 저희 교회가 살고,
저희 캠퍼스가 살고 저희 직장이 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